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 기능이 뛰어난 사람, 자리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집 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평생 동안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빌립보 2장에도 바울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자꾸만 거부하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남을 향하여도 남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높은 자리에서 보는 것과 아래 자리에서 보는 것은 보는 게 다릅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을 헐뜯고 흉보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돼가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요. 무서운 거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나와 결혼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그러니까 사람 볼 때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교만하게 되면 왜 자꾸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느냐? 자기를 몰라서요. 죄인인 줄을 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높아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이 무슨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고 높은 자리에 가면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아담과 하가 왜 범죄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칭찬을 너무 듣기 좋아하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틀린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까지 모든 것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 나온 것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많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고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제가 터키를 몇 번 가보니까 바울의 사역이 참 대단합니다. 이걸 과연 바울 혼자서 할 수 있겠나? 물론 사역자가 많이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개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는 자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자랑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꼭 육신으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비교하면은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다.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 자랑하라.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내 힘으로 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는 이래하고 못한 사람을 정죄는 그것도 못하냐, 왜 믿음이 그러냐,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일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곧 할례파라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시 말하면 나 가문 좋다, 나 신앙생활 잘했고 율법을 잘 지켰다. 열심을 내면 나보다 열심 있게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 여러분, 사과는 흠 없는 사과 있지만 목사는 흠 없는 목사 없어요. 흠 없는 장로님도 없고 흠 없는 권사도 없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나 사역 중에 막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요. 거의 별로 없지요. 첫째로는 잘하는 게 없고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둘째로는
91년도, 2년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실교회, 개척교회 할 때에 그때는 저는 신앙이 이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될 거다. 착하게 하면 교회가 될 거다. 연구하고 노력하면 교회가 될 거다. 나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어느 날 기도하는 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는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게 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써도 너는 착한 인간이 아니고 죄인의 개수다. 이 두 가지가 제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느끼고. 그냥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안 깨달아졌다는 이야기는 평생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변화되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삶의 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매들과 복이 많이 주셨지만 요만큼도 내가 목회를 잘한다, 사역을 잘한다, 뭐 한다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먹은 만나,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 그는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고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목회사역 가운데 교회가 커지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치료받는 일이 일어나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높은 자리와 권세를 가지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속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같이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려서 필요해서 잠깐 사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높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잠언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자꾸 높이면 잠깐 행복하고 기쁨 같은데 나중에는 우울해져요. 나중에는 슬퍼져요. 괴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 행복해져요. 행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말씀만 듣는 자 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바울이 불행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굶어서도 기뻐했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았었고 죽음 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러세요. 멋있는 삶이죠.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고 사는 건 멋있게 믿읍시다. 나를 자꾸 높이려 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너무 믿지 마시고, 욕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강조입니다.
자랑스럽다 이 강조. 나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왜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럽느냐? 복음을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이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했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걸 보고 형상을 잃어버렸다, 저주 가운데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혼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랑할 게 뭐 있어야지. 가문도 자랑할 게 없고, 외모도 자랑할 게 없고, 배운 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게 없어. 저희 모자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았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지, 응답을 받지, 지켜주시지, 또 말씀 듣는 사람도 보내주시지, 천국을 보장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내 자랑 자꾸 하고 싶고 칭찬 들을 때 최고 행복하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표가 나죠?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뭐다. 나는 예수님 이름 높여지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높이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걸 잘 이해를 잘 합니다.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편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가면 전 용납 못합니다. 그거는 용납을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뭘 한다? 그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김일성이를 싫어합니다. 김정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냐? 백두혈통이래요. 나는 한 핏밥 뽑았으면 좋겠다. 흰색이 나오는 거. 무슨 백두혈통이고 달. 그래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굶도록 만들고 고통 주게 만들고,
얼마나 나쁜 놈이요. 다 죄인인데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보다 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뭐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위대하지 않아요. 사람은 위대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누구는 위대하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지 위대한 존재,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믿고 따라가요. 그래가 또 말은 예수 믿는다 그래.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딴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어이롭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1절 1절 형님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믿는 순간 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어떤 죄에서도 순간의 해방. 세상에 이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어떤 죄인도 예수 믿는다고 죄가 용서되냐 없어지냐 말도 안 된다 말도 가짜 뉴스다.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순간 어떤 죄에서도 해방.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가 없고 천국 가는 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여기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는 날 동안 감화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갈 곳을 하나님 나를 예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을 오래 한 20년 30년 이렇게 한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제가 물어요. 이제 선교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냐 물으면 선교 지역 지금 가고 싶대. 왜 가고 싶냐 했더니 여기는 있을 곳이 없대요. 한 20년이 넘어오면 친구 집에도 오래 못 있고 가족 집에도 오래 못 있고 오래 있을 곳이 없대. 그래도 있을 곳이 있는 게 제일 편하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아버지 나라에 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짜게 합니까? 갈 곳이 있다니까요. 살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뇌경색을 딱 걸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고 죽음이 더 가깝다고 늘 느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해도 괜찮아. 그 부분이 신경 쓴 게. 아, 우리가 가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가구나. 그러니까 너무 뭘 얻어야 되겠다고 막 싸우고 이럴 필요도 없고 다 두고 갈 건데 예수님 전하다가 갈 건데 갈 곳이 있는데 many mansions 주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 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예요.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행이야. 모든 불신자가 이 공중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점치러 가야 되지,
이사하면 어디 가야 되지? 무슨 방향 정해야 되지? 못을 어디에 박아야 되지? 전부 다 귀신에게 묶여 있어. 예수 믿는 순간 자유. 날짜 안 보고 이사 가도 돼요. 궁합 안 보고 결혼해도 돼요. 못 안 보고 때려 박아도 돼요. 자유. 사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권세를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얼마나 감사한지. 불신자들이요, 귀신에게 두려워서 얼마나 불안해 사는지 압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한테 마음을 잘 보이려고 제사도 하고 오만 것 다 합니다. 그 귀신은 그럴수록 잘 봐주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협박합니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옛날에는 귀신의 인도를 자꾸 이렇게 받았어. 귀신이. 이제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화 감동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 부산에서 우리 지원진 지 한 11년인데 그때 올 형편이 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이 주심을 감당하고 그 주신 대로. 아멘.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완전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그래요. 마귀 인도 받으면 주는 것 같은데 가난하게 되고, 될 것 같은데 망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심판을 받고. 사탄은 자꾸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 세상에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꼭 아세요. 사람의 말 듣고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왜? 남은 말에 요동하지 않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뭐라고 하든지 이게 주님이 뜻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욕은 너 당신들 하세요. 욕은 하는 거. 칭찬해도 너무 안 높아져. 왜 칭찬해도 안 높아져? 내가 그거 아닌데 뭐. 내가 자네가 안 된 줄 아는데 뭐. 괜히 뭐 그렇습니까?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붕붕 뜨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떨 이유도 없지. 뭐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닌데 떨 이유도 없고 욕해도 괜찮고 칭찬해도 괜찮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때가 아니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여러분, 죽는 것도 겁나지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누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지. 예수님 자랑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라는 시대 바뀔 수 있어도 예수 복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 주님이 보장하고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 그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왜 안전해요? 하나님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뺏긴대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못 뺏어간대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거보다 더 안전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최고 안전한 구원. 왜? 하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로 통해서 왔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은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하리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들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잘생긴 옷 자랑하고 싶고 가방 자랑하고 싶고, 아니에요. 예수님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다. 그럼 예수님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그래 있습니까? 빈손들 가다가 빈손들 가는 인생인데 자랑할 게 없어요. 가만 따져보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자랑할 게 없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쓰임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내 동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민족에게, 나아가서 세계에 예수님 자랑해야 돼.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더 해요. 제가 네팔 갔다 왔는데 5시간 반 6시간 165km를 가는데 5시간 반 6시간 갔어요. 잼빵이라는 민족 족속이 있는데 산 위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8시간을 걸어 나왔어. 내가 보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해. 생긴 것도 저보다 못생겼더라고, 대부분.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듣고 하는 거 듣는데 얼마나 진짜 연애를 받는지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마치고 나니 젊은 사람이, 그분들 옷이 깨끗하지 않아요. 탁 와서 막 목사님은 쥐를 탁 앉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목사님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옷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옷 더러운 줄도 모르고 막 껴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껴안아줬어요. 자기들에게 예수님 전해준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그럼 우리도 야, 이분들이 귀한 분들이다. 이분들이 미얀마 사역 갔을 때에 네팔 사람들이 미얀마에 7-80명 살아요. 7-80만. 그게 무슨 전쟁으로, 여러분 크루크 용병이 있죠. 세계 최고 용병이 그 와서 하다가 거기 주저앉아 살아요. 그 후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얀마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국적이 3사람이 신학교를 왔어요. 집에서 다 쫓겨났어요. 여자 2, 하나는 결혼해가 임신해서 쫓겨나고 하나는 남자. 돈도 없이 그 신학교 와 있어. 그러니까 와,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젊은 사람들. 청년 하나는 쫓겨나가지고 전도한다고 저 네팔까지, 자기 고국 네팔까지, 자기는 고국도 아니야. 아버지 고국이야, 아버지. 네팔까지 가서 전도하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 걸고 죽어도 예수님 전하겠다. 그런 내가, 야, 우리 한국 청년들보다 원래 낫다, 원래. 그건 누가 하겠어요, 쫓겨나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럼 내가 보면서요, 진짜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도 기뻐하고, 굶는 것도 기뻐하고, 길거리 가다가 자는 것도 기뻐하고, 그런 믿는 사람이 현대에 있더라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이들이. 그래서 자꾸 신학생 먹고 살기 힘들다고 헌금하자고 하는데,
그럼 잘 안 해. 커피 몇 잔 뭐 안 마시면 그 몇 사람 모아서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 그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 하기가 그렇지만 작년에 보니까 사역자 하는데 좀 잘 뭐 없다고 안 돼가지고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좀 할게. 그리고 또 나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가 최고의 복된 성도입니다. 초청 전도 해놓고 우리 마음속에 초청 한 명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함 드리고 하고 나 이제 다 했다. 성도로 다 했고 집사일 다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너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비판하고 뭐하고 이건 아니에요. 뭐 예수 믿으면서 매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나 요즘 어디 카톡방에 보면 무슨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양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조금 더 자존심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고집은 피우고 자기 잘한다고 자랑하고 높이고 이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 아멘.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자랑하기를 소원하고 죽어도 살아도 내 모습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초청 전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수님 주와 함께하는 자, 주를 높이는 저희들 정말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